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땅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성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되돌리시며 이 찬양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이 준비하시니
간구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만 백성을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우둔한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옵고 정직한 주의 교훈을 받아 우리의 발걸음이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행동이 순종의 몸짓이 되게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바쳐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다정한 친구처럼 다가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가시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처음에 그 뜨거웠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가에 심은 나무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변함없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저희들이 행복하고 싶어서 물질을 쫓아보기도 했고 사람을 쫓아보기도 했고 상황과 형편을 따라 그렇게 우리가 참 열심히 달려왔는데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의 교제의 영적인 축복이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인 것을 깨닫는 지금 이 시간 온전히 함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친구 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밖에서는 앞에 놓여진 하늘 축복을 외면하고 공중에 떠있는 신기루를 움켜잡기 위해서 묵류병같이 헤매이고 있는 연약한 인생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헛된 발걸음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불신의 세상에 생명의 초대장을 전하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위대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이 온유함으로 사랑하기보다는 분노로 상처를 주기에 바빴던 우리의 지나간 날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대화의 통로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끼리 반목하고 서로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부부간의 원수같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화해시킨 십자가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셔서 우리의 이기심과 고집이 녹아내리고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한가족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꾼 삼아주신 감동이 우리의 삶에 생기를 더하여 주시고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위로를 날마다 체험하며 이웃에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버지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고로, 질병으로,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외로이 고군분투하는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잘 아십니다. 주님, 사람의 어떤 위로와 말로 위로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성령 하나님 감동하시고 찾아가셔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날 저희들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름의 모든 행사들이 이제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서로가 하나됨을 확인하며 함께함을 다짐하며 앞으로의 남은 생애가 온전히 주님 손 붙잡힌 바 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전투의 나날들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한 마음과 심령들이 치유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 받게 하시고 한 주간도 힘있게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반목하고 질시하기보다 함께 손잡고 달려가는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에도 주님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예배의 남은 시종을 주님 손 의지하오며 특별히 여러 가지 순서와 섬김으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7페이지 547페이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같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네 번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는 이런 종류의 영화를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막 피 터지고 막 전쟁하고 막 소리가 시끄럽고 어둡고 이런 영화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주인공들도 상당히 좀 인기 있는 배우들이 나와서, 이 고지전이라는 영화는 말 그대로 그 최후의 높은 곳에 있는 그 진지를 탈환하면 그 주변으로 있는 한 30-40km 정도의 주변은 전부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지를 점령하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막 이게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6.25가 막 끝나는, 사실은 전쟁이 거의 종결되었거든요. 근데 정상회담이 마지막에 딱 도장을 안 찍는 그 타이밍에 불과 한 10일 동안 우리 백마고지 전투가 있었잖아요. 백마고지 전투를 가지고 막 이리 뺏고 저리 뺏고 막 거기에 포탄이 30여만 발이 거기에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마고지 전투가 유명하잖아요. 나중에 김일성이가 휴전이 탁 되고 나서 3일 동안이나 울었다잖아요. 억울해서. 그거 못 뺏어 와가지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그 38선이 이렇게 꺼진 게 아니고 정확하게 저 동해에서부터 이렇게 서해로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통일전망대 있는 쪽에는 우리 남한 땅이 된 거예요. 그만큼 이 고지를 점령하면 그 일대가 전부 이게 그 방어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낙동강 전투, 다부동 전투가 어디냐 하면은요, 여러분 아시죠? 대구 약간 옆에 붙어 있는 칠곡 위에 다부동 고개가 있어요. 거기를 통과하면 이게 북한군이 물밀듯이 내려오는 거예요. 부산까지 그대로 잠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상자를 냈잖아요. 특별히 그 어린 친구들이, 학도병들이 거기에서 많이 죽었어요. 고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소개되는 산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뭐 시내산, 호렙산, 헐몬산 뭐 이런 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등장하는 배경인 이 갈멜산은 오히려 그 산보다 훨씬 더 낮아요. 해발이 540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사실 진영 뒷산도 450고지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540m는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와 비교하면 뭐 거의 뭐 그냥 성냥각이죠. 자, 그런데 전투하면 우리 딱 이미지에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요, 이게 바로 갈멜산이잖아요. 갈멜산. 특히 시대적 상황이 변하고 힘든 상황들을 버텨내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이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았습니다. 갈멜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갈멜산은 무엇이고 과연 어떤 곳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건,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같이 함께 받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멜산의 승리를 주십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승리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갈멜산은 싸움의 현장입니다. 이 본문을 포함한 열왕기상 18장은 이스라엘 왕 아합 왕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합은 자기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만 혼자 시집 온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바알신과 바알신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까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 양성소까지 만들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이고 했던. 그래서 온 나라 전체에 바알 우상들을 세워서 거기에 숭배하고 경배하고 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한 때에 엘리야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이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온 나라 구석구석에 이런 바알 신당을 만들고 그곳에 전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기를 각오하고 이세벨에게 돈장을 내어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들을 부른 거예요. 엘리야는 누가 참신인지 한번 가려보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싸우자 이러면 보통 보면 뭐 맨손으로 싸우면 주먹질하고 피 터지는 거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하고 총알하고 칼이 있으면 막 그렇게 막 물리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싸움할 때 보통 보면 감정 싸움이잖아요. 사람들이 살면서 종종 감정이 뒤틀리면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몸을 던지기도 하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자기 혼자 속이 상해가지고 막 자기 몸을 상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싸움은 그러한 감정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싸움은 그게 아니에요. 이 갈멜산에서의 싸움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를 결정짓는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래, 바알 편에 설래, 이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결말에 같이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함께 우리의 마음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갈멜산 전투와 같은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외부가 아니라 우리 안의 싸움인 거예요. 이런 싸움의 현장이 바로 갈멜산이고, 이런 전투의 현장이 우리의 인생이고 신앙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멜산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전투의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전투의 현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 대결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에 보면 이중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갈멜산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쓰는데 아주 재미있게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온 국민의 관심이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집중되듯이 이스라엘의 관심이 지금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로 몰렸습니다. 아합은 잘됐다, 이 기회에. 안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이런데 여호와의 신앙을 뿌리 뽑고 가뭄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자 엘리야가 돈장을 딱 내밀 때 아합이 좋다 그러면서 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막 850명, 450명, 400명, 850명을 전부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결을 온 곳곳에, 이스라엘 곳곳에 방을 내걸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 아합 왕궁의 공보관이 내건 공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신들의 경합대회 개최, 이렇게 하면서 장소 해발 540m의 갈멜산 정상, 사론 평원이 시작되고 앞에는 기송강이 흐르고 멀리 지중해까지 내려다 보이는 이스라엘의 최대 절경, 시설, 가뭄과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한 그늘과 공간이 마련된 귀빈석에는 아방과 공중 대신들이 참관할 것입니다. 출전신, 바알신, 여호와신, 출전 선수, 바알 팀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여호와 팀의 달랑 엘리야 1명,
현재 숨어있는 다수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석 여부는 확인이 안됨. 다음 주요 경기. 불을 내리는 신들의 장기자랑 및 가뭄을 일으키는 장본인 색출전. 참조. 바알 선지자들의 광란적 춤과 자학행위 예상됨. 특전. 창갑이 무료. 경합대회 후 제사로 바친 황소 2마리로 고기 파티를 열 예정이며 우리 바알 종교의 간섭대로 비를 내리게 하는 섹스 파티가 준비 중. 부디 갈멜산의 이 대결에 참여하여 영육 간의 갈증을 해소하고 광야의 신 여호와와 그의 추종자들을 척결하여 바알 신의 한없는 축복을 믿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 것. 왕궁 공보관 백. 참 의기양양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전 선수가 850명이고 한쪽에는 달랑 1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게 과연 경기가 성립될 여지가 있나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도박사들이 도박을 건다면 어디에 자기의 판돈을 걸겠습니까? 여기에 수천 명, 1만 명 이상이 운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하러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관중석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여러분 정말 재밌잖아요. 아니 구경하러 해서 창가비도 무료라 해서 왔는데 아니 갑자기 엘리야가 소리를 치면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느냐, 이 편에 서든지 저 편에 서든지 빨리 결정해라.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바알을 따를 것인지. 근데 지금 어때요?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못한다 그래요. 도시락 싸들고 즐겁게 구경하러 왔는데 갑자기 흥이 깨져버렸어요. 방관자로 머물려 있는데 이 경기에 참전자라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내가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싸움하는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방관자가 아니라 경기에 참여자다. 엘리야가 소리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즐거운 방관자가 아니라 심각한 결단을 내려야 할 선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경기 방식은요 단순합니다. 정해졌습니다. 각자의 제단에 나무를 이렇게 벌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 한 마리씩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지 않은 채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나무에 불을 붙여주는 신이 이긴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바알 신은 원래 비와 폭풍의 신이라 불렸기 때문에 주 무기가 번개입니다. 비와 번개가 이 바알의 주 무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의 신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불태울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비가 올 때 번개가 치잖아요. 번개로 불을 붙이는 시합인 거죠. 압도적인 수의 우위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성공을 시작합니다. 제단 앞에서 뛰놀기 시작합니다. 종교적 제의와 관련된 춤을 춥니다. 바알의 반응이 없으니까 제의는 더 격렬해지는 거예요.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춤을 추면서 칼로 자기 몸을 그으면서 소리를 칩니다. 광분하여 미친 듯이 떠들었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헌신을 보여주면 자기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까지 뿌리면서 바알신을 깨우려는 몸부림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아침부터 시작된 제의가 저녁까지 계속되었지만 바알신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냥 위로받으려는 그들이 만든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그렇게 조롱합니다. 18절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소리 지르고 춤을 추면서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그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그 길을 행하는지, 잠이 들었는지, 혹시 깨우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잠깐 나갔는지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이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신랄한 조롱이죠. 신이 무슨 소변으로 갑니까? 무슨 화장실에 갑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우상을 이런 식으로 조롱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흠망하다 그러면서 땔감을 삼는 것인 걸,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리라.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따뜻하다. 네가 불을 보았구나.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는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 가지고 땔감도 만들고 거기에 고기도 구워 먹고 그걸로 우상도 만들고 그 지금 하나님을 내 맘대로 만들었다, 태웠다, 내가 써먹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신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사야가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알신은 죽은 신입니다. 애초부터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자신의 욕망과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낸 신인 거예요. 하늘에서 복을 주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번개를 치는 그 현상을, 자연현상을 보고 바알이 그렇게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인 거예요. 우상들은 인간의 흥망성쇠를 따라서 함께 부침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 될 때 내가 빌어서 잘 되고, 내가 안 될 때 그 신들도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상들은 항상 다수와 강자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자와 어려운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해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갈멜산상의 전투를 통해서 지금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소수와 약자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알은요, 주술의 신이에요. 주술이 뭐예요? 광분을 하고 어떤 제의적인 행위를 해서 거기에 반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천지신명께 빌 때 거기에 정성이 들어가면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여러분, 정성이 들어가서 이루어진다면 그게 무슨 신입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불안함을 심어서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은요, 대화가 됩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아도 들으실 수 있는 분이 진짜 신인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주술이나 제의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말씀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 가라 하는, 가서 아합에게 내가 다시 이야기할 때까지 비 안 올 거다. 3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가서 비 내릴 거다. 가라. 참 재미없잖아요. 사실 재미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지금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영적 전투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싸우면 힘들죠. 근데 여러분, 일단 싸우면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 현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이 땅의 참신이심을 알아서 후반기 남은 시간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움받는, 그래서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취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현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리 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자기 몸을 찢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엘리야의 하는 방식이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니 우상들은 일부러 거기에 나무를 막 마르게 해가지고 저절로 나무들이 부딪혀서 그렇게 불꽃을 일으키게 해야 되는 정도인데, 오히려 엘리야는 거기에 12돌을 다 제단의 둘레에 쌓았습니다. 쌓는 이유가 뭔고 봤더만은 물을 거기에 부으라는 거예요. 물이 새지 않게 하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 물이 있는데 불이 안 붙겠습니다. 사실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각던 송아지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물통 넷을 가져다가 재물과 나무 위에 다 부은 거예요. 다 적시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만든 불로 이 제단을 불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무와 재물들 위에 물이 적셔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옆에서 성냥불을 걷거나 라이터를 걷거나 불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자, 보라.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 아무런 응답을 얻지 못하면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지켜보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지켜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아주 분명한 은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야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전부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아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린 온전한 불의 역사입니다. 불로서 임하시는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단지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딱 두 마디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 아니 우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로 응답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는요 어떤 주술적인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한 번 더 외칩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한 이야기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불로서 응답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지금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시내 산 가운데서 불 가운데 임재하셨고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부르짖어도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지만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불로 응답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이후 아합의 군대와 아합의 동조 세력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바알 선지자들은 도륙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불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불은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불을 던지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은 심판의 불이고 이 불은 성령의 불이고 태우고 변화시키는 불입니다. 성령 불이 오순절 교회 위에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처럼 불의 혀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엘리야 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기를 기도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불, 곧 성령을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리적으로 전투하며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해요. 우리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일하잖아요. 그 전쟁 중에 부하가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링컨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멜산 전투를 통하여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오늘 아합이 딱 만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16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 우리 16절 말씀에 보시면 16절 아니고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아합이 엘리야 보고 네가 내 괴롭히는 놈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참 엘리야가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엘리야가 참 지금 내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아합왕과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당신이 그 바알들을 불러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합왕 시대가 어려운 건 사실 아니었습니다. 모든 전투에서 다 이겼어요. 사실은 이 아합왕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그런데 이 아합왕 보고 통치를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합왕 보고 아합왕과 아비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 양성소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평안함으로 살았습니다. 서슬프는 이 아합왕이 그 이세벨의 후원을 받았던 그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 보고 엘리야가 같이 가자 이러 하니까 오바댜가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뜸 아니나 다를까 이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철없는 선지자가 못된 짓을 해서 못된 기도를 하는 바람에 바알신이 노하여서 비가 오지 않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하는 거다. 지금 이 말입니다. 아합왕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아합은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렇게 하는, 너 때문이다. 엘리야 너 때문이다. 아합처럼 나를 왜 괴롭히느냐, 우상숭배에서 기근이 올 것이다, 그 말을 전해준 엘리야 보고 왜 나를 괴롭히느냐, 적반하장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탓을 하기도 합니다. 아합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좋은 대로 해석합니다.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가 지금 여기에 개입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영적인 전투의 현장 속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 탓이 아니라, 상황 탓이 아니라, 이 나라 인민족 탓이 아니라, 잘못하는 누구 특정인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어떤 신실한 성도님이에요. 그렇게 잘 나가는 남편이 있어요. 평소에 그 남편이 굉장히 인자해요. 근데 아들에게 딱 문제가 생기니까, 아들이 속을 썩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들도 밉고 아내도 밉고 목사님도 밉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화입니다. 실화. 저 아무 짓 안 했어요. 제가 뭐 어디 아들을 뭐 어디 딛고 어디 오락실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들이 속썩이는데 왜 제가 미워요?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래 하고 있다니까요. 아마도 이 영적인 전쟁의 상황이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툭툭 내뱉는 거예요. 그게 현장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아합 증후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나를 괴롭히는 자가 너라는 거죠. 그거라는 거죠. 그거. 70년대 보면 여러분 고교 얄개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친구가 학교에서 졸고 있는데 안경을 쓰고 안경 위에 이게 빨간 매직을 칠하잖아요. 그래 불이야 그랬는데 애가 일어나서 진짜 막 온천에가 다 붉었잖아요. 그래 막 놀래가지고 김정은 씨 나오고 이성인 씨 나오고 하는 그 영화였는데 빨간색 안경 끼고 보면요 다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아합왕에게 있어서 지금 엘리야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빨간색인 거예요. 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내가 지금 다른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데 저놈 때문에 지금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는 거예요. 저놈이 우리를 괴롭히는 원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자가 저 사람이 아니라 따로 있다. 누구입니까? 예, 저입니다. 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너냐? 아닙니다. 저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받아십시다. 접니다. 접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다른 이를 보고 그 질문을 던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교회를, 자녀를, 친구를 보는 눈을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그래서 그 아합 정우를 잘 통과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설교를 해서 그런지 시간 조절을 좀 못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마지막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마지막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입니다. 맞죠? 자, 850대 1의 대결입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다 이 말은 공급과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세벨의 공급과 지원을 받아서 그들이 평안하게 먹고 잘 살았어요. 기근과 고통 속에서 있는 백성들만 힘들지 아합과 이세벨의 후원을 받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고난도 모르고 물질적인 풍요함을 누렸단 말이에요. 온 백성들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뭐 이렇게 뭐라 해요? 뭐 코에 걸고 귀에 걸고 역시 돈이 좋아 명예가 좋아 그렇게 하면서 지금 흥청망청 하는 거예요. 근데 잠시 뒤에 이들이 지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소명이 요함은 진짜고 세상은 가짜라고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엘리야와 같이.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그냥 그래 살아도 내가 지금 이래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의 우상이 850까지나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망해가고 있고 이 나라의 민족이 망해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말을 못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물질과 자원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같이 우리 가운데 우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주인이고 모두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라는 말이 맞습니다. 거짓된 인생 850명과 나 혼자밖에 없는 듯한 이 외로운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대한 세력에 맞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싸움은요 이거냐 저거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냐 소수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선택 믿음의 결단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한 믿음으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제가 루터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친구들이 가지 마라 했어요. 그 개혁 현장에 마지막 이제 재판을 받는 신문의 자리에 루터는 그 두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우리의 동력자 후스는 사형되었지만 진실은 타버리지 않았다. 루터의 가장 친한 친구 스팔라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붕 위에 개와 짱들만큼이나 많은 악마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여도 나는 보름스에 가겠다. 담대하게 결단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어놓았던 모든 그의 책들, 그의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는 의회 앞에서 마틴 루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정복당해 있어서 저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하고 싶지도 않고 또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니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선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단 말이에요. 다시 세웠단 말이에요. 바알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제단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이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포기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세우고 온 이 지역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국인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경기에 참여하는 참여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로 응답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이 머뭇거리다는 내용이요, 왜 쩔뚝거리냐 이 말이에요. 쩔뚝거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쩔뚝거린다는 말이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우리는 쩔뚝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리에 예배자의 자리에 그렇게 함께 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따라선 믿음의 종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불로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 나뭇가지 사이에서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 사이에서 가만히 머뭇거리는 것 같아 보여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배가 고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통로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의 역사와 이루하심만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우리 어제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헌금송 우리 주일학교 특성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치원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 지금 있는 가정에서만 좋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저희가 성경학교 1차를 했는데 목이 아픈 친구가 있었어요. 있는 가정에서 나온 친구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학을 앞두고 부모님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일단 있는 가정에서만 지금 손보고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사명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꼭 시간 날 때마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조금 아시고. 그래서 오늘은 제 선생님들이 정치로 그 자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같이 저희 진행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우리 다음 세대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우리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 기억하시고 시간마다 꼭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하늘 은총을 베풀어 생명의 선물을 예비하시고 초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재주와 노력으로 하지 않고 창조의 혜택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참 감사드립니다. 불안이 엄습하는 이 어두운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고 정직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저희들을 위해 주님께서 성취해 주신 구원의 행복이 온누리에 전파되는 그런 선교의 제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기를 다짐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적응하는 지혜를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일마다 기다리는 기쁨, 예배자로서는 예배의 고픈 자로 삼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서로 감사하고 싶은 마음들이 모여서 또 목적을 따라 주님 드립니다. 영육간에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이웃과 나누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작은 예물들까지도 주님 그 손길 위에 복 주셔서 자녀들의 노력이 진리와 사랑으로 배가 되어 풍성함이 그릇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역부족인 문제를 만났을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봉사와 섬김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생업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류의 영원한 희망이여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더 좋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지금도 저희를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됨과 자녀됨을 확증시켜 주시는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갈멜산의 승리의 의미들을 깨닫고 우리도 일어나 그 전투의 현장에 같이 함께 서며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고를 드리기 전에 오늘 새로이 또 우리 가족이 된 우리 지체를 소개합니다. 염정희 성도님, 잠깐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손상수 집사님이 전도하셨는데요. 열애로 20번 길인 거 보니까 저쪽에 이 도로가 열애로거든요. 이 도로 따라서 저기 끝쪽에 있는 이제 거치하는 곳이 거긴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만나서 반갑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 격려하며 축하하십시다.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아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교구에서 청소와 중식으로 수고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난 주간에 참 많이 바빴죠, 그죠? 우리 말씀 사경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가 되었고, 연이어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우리 중직자들이 1박 2일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 수련회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중식 준비를 이제 우리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중식은 김밥으로 대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만큼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식당에서 배식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고, 우리 교회의 직원 선거 9월 18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교회를 같이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또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계속 때마다 시마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여름성역교 수련회가 어제 있었고요.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의 정기 모임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가독사 모임 수요일 날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진영식 차례와 기타 일정들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하심이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축복하며 마치겠습니다.